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채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갖은 고초와 조롱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셨는지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오직 주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것 없는 저희들, 아니 주님께 원수되어서 살았던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이 구원의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나머지 생애도 이제 주님을 위해 또 이 복음을 위해 살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모아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권면해 주신 주님,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저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새신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이 자리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말고 우리들 마음에 깊숙이 임박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을 먼저 배우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우리 새신자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넉넉히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후에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양육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피곤하시죠? 밥 먹고 나니까 눈이 껌뻑껌뻑 하시죠? 네. 자,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또 할아버지가 환전을 하려고 외환은행에 갔는데 여직원이 할아버지한테 애나 드릴까요? 딸라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기왕이면 아들 낳아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옆에 있다가 물어보세요. 있다가 아직 모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새신자부에 오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 헌신자들도 귀하고 하지만 우리 새신자분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아마 이런 특별한 자리를 제가 이렇게 있다는 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큰 기쁨이고 또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새신자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을 배우고 이제 이렇게 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그런 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모임이 바로 그런 중요한 모임이니까 꼭 주일날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참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 질의응답인데 미리 이렇게 받았는데 뭐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씀 듣다가 꼭 묻고 싶은 게 있으면 꼭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인데 거기 찾아보죠.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피셨으면 22절, 23절, 24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인데
남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 남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이 말씀처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가는 건 안 말린다만 나에게는 권하지 마라. 교회 가는 걸 권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전도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질문인데 여기 성경에는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무릎 딱 꿇고 주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런 자세가 다 되겠죠, 그죠? 아니,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분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당연히 순종해야 될 게 너무 당연하죠, 그죠? 그렇게 자기 남편을 그렇게 예수님에게 하듯이 하라는 거죠.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자기 남편들 이렇게 보면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저런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복종해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죠? 주님이야 뭐 나를 죽도록 사랑해 주셨으니까 내가 당연히 주님한테 순종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 썩을 남편은 나한테 별로 잘해주지도 못하고 신혼 때만 잠깐 잘해주고 마는데 이런 남편에게 내가 순종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사실은 남편을 보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의 가르침은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도록 사랑해 주신 그분이 나에게 부탁한 말씀이죠. 나에게 부탁했는데 내가 남편을 보고 순종한다면 잘 못하죠, 그죠? 남편은 주님처럼 완전하게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남편을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성경적인 아내의 모습이죠. 그런데 남편이 당신은 교회 가는 거는 참 뭐 내가 말리진 않는데 나한테만큼은 제발 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참 되게 그래도 비교적 젠틀하신 분이에요, 그죠? 어떤 남편은 막 좀 패면서 그냥 못 가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도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것도 그럴 것까지 순종해야 되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그 뒤에 보시면 순종이라는 게 이게 한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6장 1절 봐봐요. 에베소서 6장 1절.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히 자녀들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 전제가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라. 그런 것까지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원하는 걸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죄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뭐 욕을 하고 뭐 이런 것까지 이런 걸 하라고 강요하는 것까지 순종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건 남편이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반대를 하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더 우선이니까 그런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맞고요. 주 밖에 있는 거는 그렇다고 막 대놓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 질문하신 분도 그런 내용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전도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자기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네, 그죠? 사실은 주님이 명령을 하지 않아도 전도해야 되지 않아요? 자기 남편에게, 자기 부모에게.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거절하는 건데, 그것을 빤히 알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구원받고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고
지옥에서 건진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건 말 안 해도 사실은 이건 주님이 명령하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건 굳이 이거는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뭐 질문도 다 답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전도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이렇게 지혜롭게 전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선 그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좀 신사적인 남편이 있고 또 비신사적인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아내도 그런 아내가 있고요. 이상하게 또 남편이 먼저 구원받으면 그 아내들이 남편을 그렇게 또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정말 그거 되게 웃겨요. 그 남편이 맨날 바람피고 술 먹고 비가정적인 사람이 구원받고 성경 여기 에베소서 5장에 나온 대로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이런 말씀대로 야 정신 딱 차리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리고 변화가 됐는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희한하죠. 바람도 이제 안 피고 돈 벌면 꼭 가서 아내에게 다 뭐 선물도 사주고 아주 가정적으로 이렇게 변했는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아내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아내라 할지라도 성경대로 사랑해야 되는 게 맞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전도는 아까 이게 어떻게 전도해야 지혜로울까요? 이 지혜는 사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여보 당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그거 믿기만 하면 천국 구원받아. 말은 정확하게 그게 100%의 정답이지만 그 남편이 또 그 아내가 그 말을 믿게 하는 데는 그 말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되냐면 행동으로 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그래서 우선은 전도하려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그래서 그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이제 빛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어두운 데 있다가 이제 빛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세상의 빛이에요. 이 빛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자식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죠. 우리가 받은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떻게 비춰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이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남편을 또 아내를 이렇게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정상적인 아내가 되고요. 극히 정상적인 남편이 되고 극히 정상적인 사회인이 되고 극히 정상적인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진짜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뭔가에 미쳐서 사는 거예요. 헛된 것에. 그죠? 구원을 받아야 이제 성실한 남편이 되고 성실한 아내가 되고 성실한 직장인이 되고 정말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첫 번째가 중요해요.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배웠죠? 말씀 많이 배우지만 많이 배우지만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야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맨날 바가지나 긁던 여자가 상냥해지고 아내에게 너무너무 남편에게 인사도 잘하고 아이를 정말 이렇게 광야에 내버리는 것처럼 아이들을 방임하지 않고 잘 키우고 그리고 또 뭐 자기 시부모들한테 잘하고 또 남편 같은 경우는 처갓집 장인 장모님한테 잘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죠. 예수님이 당신 죄 다 없애졌으니까 이거 믿으면 돼. 그거 믿게 돼 있어요. 마음이 열리면. 근데 싹 믿어져서 그 사람도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데 이거 이론적으로 다 옳은 얘기를 아무리 귓전에다 얘기해도
이게 성령께서 이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심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거든요. 이게 지식적인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선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사적인 남편한테는 그런 변화 속에서 권하면 돼요. 신사적인 남편은 그래도 내 아내가 이런 뭐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고 듣는데 근데 다 그렇진 않잖아요. 대부분은 싫어해요. 대부분은 많이 아주 젠틀하신 분 아니면 다 싫어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좀 너무 이렇게 그 처음부터 싫어하는 남편에게 막 그러지 말고 일단 변화를 익히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까 여기 지혜로 어떻게 전도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지혜롭게 전도해야 되는데 지혜라는 게 뭐예요? 지혜로운 게. 예수님도 이제 자기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그 뒤에 마태복음 10장이니까 그 옆에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10장 16절 17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복음 전환을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잡아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고 이 세상은 사단에게 잡혀있는 일인데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을 때 그 지혜 있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순결이라는 말이 아까 그거예요. 변화예요. 변화. 깨끗한 사람 쓰시니까 내가 이제 옛날 죄에 거했던 그런 생활에서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결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순결하고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지혜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지혜라는 게. 지혜라는 것은 지식하고 좀 달라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공부하면 이렇게 성경 많이 배우고 그러면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나와서 무슨 뭐 공부도 잘하고 세상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식품 영양학 박사가 얼마나 뭐 먹고 뭐 먹으면 영양에 좋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영양실조 걸려서 죽었어. 그럼 뭐예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그 지식을 자기에게 적용해야지 자기는 굶어 죽고 영양실조돼 죽으면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근데 그 지혜는 공부에서 얻는 게 아니라 기도에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비신사적인 그런 남편들은 그 남편에게 적절한 경우에 합당한 말 있죠? 그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잠언 한번 찾아봐요. 잠언 20장인가요? 잠언 21장 한번 보시죠. 아니다. 잠언 25장. 잠언 25장 11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론의 금사관입니다.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 있죠? 아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 이게 이제 행동의 변화가 있은 다음에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해서 권면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편에게 뭐 이렇게 맨날 잔소리하던 자매님들도 그 잔소리 좀 끌어버리고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을 격려해주고 남편에게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진짜 남편들이 얼마나 수고해요. 저기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근데 사실은 다른 남편보다 좀 못하다는 그 상대적인 것 때문에
자꾸 불만족스러워가지고 남편을 바가지 굴고 그러는데 사실은 굉장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이런 격려의 말을 자꾸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남편이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비신사적인 남편한테는요. 예?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 남편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뭘로 시험하냐? 네가 좀 변화되라. 너 변화해라. 변화돼야 하나님이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네가 착한 행실 보여야지 하나님이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그 남편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내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뭘로 가늠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가늠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기 위해서 오래 걸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지혜롭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알겠죠? 그래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해야 되는데 순결은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지혜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는 지식이 있어야 또 지혜롭죠? 그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혜롭지는 않아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말씀이 새신자부에서 말씀을 계속 배우고 주일날 말씀을 계속 배우고 해야 그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기도하면 그 지식을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전도해야 되죠. 남편에게 순종. 그래서 이 전도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정말 남편에게 자유롭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것들은 모든 걸 다 순종해야 돼요. 내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다 순종해야 돼요. 그거는 남편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또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내가 변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 사랑 때문에 변화가 돼요. 그리고 영혼도 사랑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꼭 이 말씀 잘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성부, 성자, 성신은 하나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글쎄 여기 성부, 성자, 성신은 하나라고 했는데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하나이면서 따로따로 있고 그죠? 네. 그게 이제 삼위일체인데 갑자기 또 하나님의 사자라는 질문이 또 나왔는데요. 뭘 대답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삼위일체라는 건 아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도 되지만 하나님 자신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지식으로는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 스스로도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미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2000살이 나이가 더 적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이 창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이 나오면 우리가 이해 안 돼도 그대로 믿어야 되죠. 성경대로. 그죠? 성경은 그대로 진리니까. 찾아볼까요? 보기만 몇 군데? 오늘도 얘기했어요. 이사야 9장 6절. 그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9장 5절에도 예수님은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또 로마서 9장도 한번 봐요. 로마서 9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셨다는 뜻이죠, 그죠? 예. 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건데,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서 났는데 그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그 디도서도 한번 찾아봐요. 디도서 2장 13절. 뭐 이건 너무 많아서 이제 요것만 찾을 거예요. 요것만 찾고 말게요. 디도서 2장 13절 한번 보죠. 디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 여기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러면서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는 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이해해야 돼요.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려면 저 이광렬이라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그죠? 제 자식들한테는 아빠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광렬이라는 한 사람이 신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아빠의 신분, 남편의 신분, 또 목사의 신분 이렇게 세 가지 신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위로 이렇게 존재하신다는 거죠. 물이 뭐 액체 상태로도 있고 기체 상태로도 있고 고체 상태로도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물은 똑같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질문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인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는 원래 사자라는 게 뭐예요? 라이언이 아니고 엠바서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대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 원수 대신 외국에 파견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대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존재인데 어떤 때는 선지자라는 표현도 하고 어떤 때는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우선 뭐 선지자를 표현할 때를 한번 보죠. 역대하 36장 우리 전도 집회 때 배우는 말씀으로 배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역대하 36장 709페이지 15절 16절 역대하 36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계속 보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를 욕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 16절에 그 답이 나오잖아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누구를 욕해요? 그 선지자를 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럴 때는 뭐예요?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은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선지자 말고 또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선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여기에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저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기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 아니죠. 누구겠어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똑같은 표현이 마가복음의 다른 공간 복음서에도 있어요. 네. 마가복음 8장 한번 봐봐요. 마가복음 8장 똑같은 표현인데 마가복음 8장 38절 한번 봐봐요. 마가복음 8장 38절 네,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한다는 그 말을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로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말씀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질문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존재들이죠.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선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기는 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보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은 좀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롯의 자녀인 딸 둘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관계를 맺고 딸들이 아버지의 자식을 잉태하게 한 것과 같이 사람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을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죄를 짓도록 사람을 만드셨나요? 안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되게 생각을 많이 하셨네. 자, 이거를 그 롯의 두 딸이 그 아버지 롯이 소돔성을 나갔을 때 그 동침을 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자식을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요르단 민족들이 암몬 족속이고 모압이 아마 그 시리아 옆에가 어디지?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그쪽 족속일 거예요. 모압 족속이. 그래서 그런 이제 이스라엘 대적하는 민족이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죄를 짓도록 인간을 만들었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죄를 아예 안 짓도록 만들지. 그 질문은 원초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뭐 선악과 같은 거 두지 말지 뭐 그걸 왜 둬가지고 뭐 선악과를 인간이 먹게 처음부터 안 먹게 하면 인간한테 저주도 안 생기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죄를 짓도록 창조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봐봐요. 하나님이 인간을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모순된 분이죠. 그래놓고 심판하신다면 이건 하나님 잘못된 분이에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고 하나님은 인간을 죄 짓도록 만들지 않았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전도서 한번 봐봐요.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죄짓도록 지으셨으나 이렇게 얘기 안 했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나쁜 행위를 하도록 지으셨으나 이렇게 얘기 안 했죠. 그죠? 어떻게 지으셨다 했어요?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그런데 왜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거예요? 왜 죄를 범한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큰 선물을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근데 왜 자유의지를 줬을까?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없으면 죄도 안 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로봇 아시죠? 로봇은 이렇게 프로그램,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쫙 입력시키면 그 프로그램대로만 해. 그죠? 로봇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죄를 절대 짓지 않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네? 하나님만, 다른 거 한눈 팔지 않도록. 근데 그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행복할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랑은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를 완전히 준 상태에서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은 것은 인간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 안 할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이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세상에 여자가 많은데, 예? 저는 제 아내가 몇 명이에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뭐 많은 것 같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 명이에요, 한 명. 예. 제 아내한테 나 당신만 사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도 제 아내도 남자가 그렇게 많은데 다른 남자 사랑할 수 있는데 저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해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예, 갑돌이와 갑순이가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부관계가 된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다른 걸 사랑할 수도 있는데 내가 택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지 죄를 짓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는 이제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자유를 가지고 인간이 내 꾀를 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에 간 게 아니라 사단을 사랑하게 된 거죠. 뱀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인간을 천사라고 만들었다면, 부리는 영, 종으로 만들었다면 당장 지옥에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 맨 끝장 말씀은 뭐라 했어요?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이를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베풀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우주를 만든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주를 만든 건 우주를 만든 목적은 사람 때문이고 사람을 만든 목적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다 부어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목적이 사랑의 대상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짝을 구하는데 그것도 뭐예요? 우리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게 한 것도 하나님이 짓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지은 거예요?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은 오해하기를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돼서 우리가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죄를 져서 죄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아담 때문에 죄의 기질이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그 죄의 기질을 갖고 죄도 안 질 수도 있었어요. 그건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양심도 있잖아요, 그죠? 양심과 죄의 기질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가지고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건 다 자기의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한번 봐봐요. 로마서 6장.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왜 자신의 몸을 내어줬어요? 아담이 범죄해서? 아니죠, 그죠?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에게 죄의 기질을 물려준 건 사실이지만 그 죄의 기질을 가지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 지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범죄한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 있어요? 마귀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책임도 자신이 받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이 죄를 예수님을 내어줘서 다 용서해 줬죠. 이제 그 용서해 준 사랑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거 또 누가 결정하는 거야?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옥 가는 거는 하나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 발로 가는 거죠. 그죠? 자기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이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스스로가 벅찬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오해한 거예요. 오해. 이게 하나님께서 왜 죄를 짓도록 사람을 만드셨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하나님.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은 세상에 여러 언어가 있는데 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에 여러 언어가 있는데 이왕이면 한국말로 기록되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돼 있어요? 히브리어. 아주 극히 일부분은 아람어라는 시리아어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말씀한 그건 아람어예요. 아람어가 시리아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도 시리아가 옛날에 아람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대국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람어가 있어서 일부는 아람어로 돼 있고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요.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헬라어로 돼 있고 왜 히브리어로 돼 있었겠어요? 우리 헬레니즘 문화라고 들어봤어요? 헬레니즘? 세계사 배우면서 알렉산더가 이 세상을 제패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세상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 제국이 헬라 제국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 다음이 로마 제국,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는 헬라어가 세계의 공통어였어요. 헬라어가. 지금 만약에 성경 쓰여진다면 무슨 언어로 쓰여질까? 영어 정도로 쓰여질 것 같아요. 영어 정도. 그죠? 왜냐하면 영어가 세상의 공용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의 세계의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아주 유식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도행전 21장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1장 37절. 사도행전 21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4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래서 바울이 이제 39절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연병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잡아가지고요 막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소란이 나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천부장이, 로마의 권세가죠, 이가 와가지고 이걸 뜯어 말린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살아버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된 배경이 됐는데, 이때 이 로마 사람들이 알고 있던 말이 뭐예요?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 그래서 바울이 천부장한테 내가 당신한테 말할 수 있냐? 이 말을 헬라 말로 한 거죠. 그죠? 바울이. 그러니까 너 헬라 말도 하냐?
그래서 서로 통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 말로 그러면 이 바울이 자기를 변론한 거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이 죽지 않게 되고 로마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초대 교회 시절의 세계 공통어가 뭐예요? 헬라 말이었기 때문에 헬라 말로 이렇게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신약 성경이.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가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헬라어로 다 이렇게 기록된 거죠.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 이전에 구약 성경 왜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이 구약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어 자기들 말이니까 자기들 말로 이렇게 다 기록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5번에 시편 35장 28절, 36장 6절에 주의 의와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는 같은 의미로 여길 텐데요. 주의 의는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시편 35장 한번 찾아보죠. 시편 35편 28절. 시편 35편 28절,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다음에 36장 6절도 있자 그랬죠? 36장 6절 같이 읽어봐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여기에 있는 주의 의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 로마서 10장 3절에도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게 있죠. 저희에게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주의 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같은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넓게 보면 같은 말이죠. 넓게 보면 주의 의나 하나님의 의나 같은 말인데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의, 주의 의는 좀 좁게 보면 좀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주의 의가 뭐냐면 여기 시편 35장 1절 한번 보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자, 여기 이 다윗이 시편 35편을 기록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울에게 막 죽임을 당하고 그 이스라엘의 원수들 블레셋 사람들한테 막 쫓겨다니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민족에게 또는 사울 왕이나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막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justice라고 좀 표현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고 선인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다윗이 막 고난을 받으면서 막 억울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주의 의를 나타내서 이건 뭐예요?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의 의는 그런 악인을 심판하고 선인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뜻이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계속 고난을 받으면서 물론 그들의 죄 때문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우리를 그 외세에게서 구원해 달라.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역사 속에서 계속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이방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죄는 졌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 이방 민족에게서 자신을 구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동시에 똑같이 복음도 그런 거잖아요. 복음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저 지옥 가기에 합당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로마서 3장. 이건 뭐 새신자한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 로마서 3장 21절, 22절, 23절, 24절.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가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졌지만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이 제일 의롭게 여기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게 의예요. 알겠죠? 예수님 믿어서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는 거. 그걸 구약의 주의 의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아니 다윗과 같은 의인이 이 다윗의 원수들에게서 막 고난받고 핍박받는데 거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막 죽임을 당하는 그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줘요, 안 해줘요? 구원해주죠, 그죠? 그게 주의 의예요. 이거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 갈 죄인이 구원함을 얻는 것을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알겠죠? 다 똑같은 내용인데 굳이 구별하자면 구약 성경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의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의는 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걸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하나님의 의가 그거예요. 그거는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게 뭐예요?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이런 것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구원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그걸 잘 안 믿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그래서 제일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자기 공로를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참 자기 의가 강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잘난 것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한테 진짜 잘난 것 없이 산 게 오히려 그게 축복이 된 거죠. 그죠? 그게 더 있었으면 사실 우리 구원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죄인을, 지옥 갈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있는데, 예. 제가 구원받고 난 후에 죄 문제라는 소체자 그거를 읽었는데, 예. 그리스도인의 그 죄 유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방 결혼이 왜 죄인지 혹시 왜 죄 유형에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하면 돼. 선악과를 먹는 게 왜 죄였지? 선악과를 먹는 게? 선악과에 무슨 독이 들어있나, 거기에 무슨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나?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선악과를 먹는 게 왜 죄냐?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살인하는 게 왜 죄예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마라 그랬는데 살인하는 게 죄예요. 간음하는 게 왜 죄예요? 간음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간음하면 죄지.
거짓말하지 마라 했는데 거짓말하면 죄예요. 이방인하고 결혼해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면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은, 죄라는 게 원래 헬라어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표준에 미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양궁 선수가 이렇게 활을 탁 당겨가지고 빵 쐈는데 반드시 10점 거기에 딱 꼽혀야 되는데 9점에 꼽힌 게, 그런 게 죄예요. 8점에 꼽힌 게, 이런 게 죄란 말이에요. 딱 10점에 꼽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는 게 다 죄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완전한 의예요. 예? 그래서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간음도 한 번도 안 해야 되고 욕심도 한 번도 안 내.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그 표준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 미달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결혼하면 그게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아시겠죠? 네. 마지막 하나, 6번에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종교적인 마찰이 분명 있을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직장을 골라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불교 소속의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3,000배를 해야 하는 상황이 곧 있으면 다가오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난감합니다. 직원으로서의 의무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갈등이 있겠네요. 그죠? 요즘은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네. 이게 뭐 가려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참 복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취업할 때는 막 가려서 갔는데 지금은 진짜 그러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개 막 직장, 막 그때는 진짜 경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려서 갔는데 요즘은 뭐 직장 주는 것만도 감사해요. 근데 그래서 직장을 어렵게 들어갔는데 해피정 거기가 불교 소속의 기관이에요.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래서 3,000배를 해야 하는 상황이 곧 있으면 다가온대요. 3,000배 해요 진짜? 무릎 다 까지지 않나 그거 하면? 네? 이게 고행이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 여러분 모든 종교에 고행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천주교에 들어가면 수도승들이 막 바짝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고행을 하고, 힌두교인들은 막 가시방석 위에 앉아가지고 막 그 엉덩이 따갑따갑한데도 그냥 견디고 있고, 불교도 뭐 참선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누더기 옷 입고 막 목탁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고행, 몸을 괴롭게 하는 거는 성경에 하나도 유익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죠. 골로새서 2장 21절, 22절,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런 규범들이 다 있어요. 그건 뭐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런 규범들이 있죠. 먹지 말고 만지지 말고. 그 다음에 22절에 골로새서 2장 21절 22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게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에요. 23절 같이 읽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여기에 자의적 숭배, 겸손, 그 다음에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이게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육체의 소욕들 있죠. 막 음란해지고 또 욕심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죠. 누구 미워하고 이런 것을 없애는 데는 하나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뭐 고행한다고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어쨌든 고행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찌끼들을 이렇게 막 빼버리려고 하는데, 이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성철 스님이 막 목타 두드리면서 그 산속에서, 지리산 산속에서 막 그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면 콱 져서 집어넣고, 음란한 마음을 콱 져서 집어넣는데 그게 없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게. 그렇게 한다고.
이거는 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이런 어떤 육체 소욕을 쫓고 하는 것이지 이게 고행을 통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삼천배라는 것도 그런 의미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사람들 몸을 괴롭게 하고 고행하는 것들이. 근데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질문하신 분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운동삼아 하라 그럴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 목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목적이. 이거 삼천배 쪼그라뜨기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운동하면서. 그런 의미로 하면 모를까. 근데 이게 대부분이 이게 어떤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 일환으로 이렇게 삼천배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의도가 이게 참 중요한데 무슨 뭐 우상에게 어떤 바라는 행위 이런 거라면 정말 거절해야 돼요. 이거를 거절해야 되는데 좀 지혜롭게 거절하는 게 좀 필요하고 뭐 그 직장은 뭐 우리가 직업이기 때문에 다녀야 되는데 이게 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정말 위배하고 그러면 이제 뭐 최후에는 그만둬야 될 상황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다닐 때까지는 다녀야 되는데 이거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혜롭게 요즘은 직장도 이제 뭐 개인의 종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 봐주고 배려해주는 직장이 대부분이잖아요. 뭐 기독교 믿는데도 미션 스쿨도 이제는 뭐 마음대로 가가지고 뭐 예배 강제를 하라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돼가지고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혜롭게 거절하면 아마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이런 거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거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절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절하라고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잖아요. 우상 왕의 진미와 포도주도 먹지 않고. 그래서 그 풀무불에다 집어 던져 넣었잖아요. 그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 놓으면 내가 주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서 한번 봐봐요. 다니엘서 2장 한번 보죠. 다니엘서 4장이네.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18절 있죠? 17절 18 다니엘서 3장 17, 18 같이 한번 읽어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바벨론의 왕이에요. 이 바벨론의 왕은 옛날에 이 권세가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왕 앞에 선다는 게 너무 무서운 일인데 특별히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거든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아주 그냥 그 바벨론 학문을 잘 익혀가지고 바벨론에서 이 벼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제 왕이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 은, 동 뭐 이렇게 신상이 있었잖아요. 거기다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불모 용광로 있죠. 지금 같은 뭐 포철에 토황제철에 있는 용광로 그런 데다가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는데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당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대 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런 순종을 해서 내가 풀무불에 던져지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들과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당장에 집어 쳐넣었죠. 풀무불에.
어떻게 됐죠? 타서 녹아서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그래서 읽어보면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또 막 넷이서 풀무풀 들여다보니까 막 네 명이서 뛰놀고 있는 거야. 거기 풀무풀에서. 그 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세요? 그 뒤에 보면 알아요. 그 뒤에 보면 23절에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되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뒷말씀 같이 읽어요.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누구예요 이게 신들의 아들?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이 같이 한 거야 그때. 그래서 그 풀물에 던져졌지만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요. 이제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라면 당연히 이거 하면 안 되죠. 잘리는 한이 있어도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잘 파악하고 그게 무슨 뭐 우상이 행하는 우상 숭배의 어떤 일환이다 그러면 이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뭐 우리를 굶겨 죽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더 좋은 직장을 줄지도 모르겠어요. 초에 잘린다고 한다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직장이라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전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 거기서 분명히 하실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게 서울중앙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 할 때 어떤 학생이 고등학생인데 불교 학교 있죠. 기독교 학교 아니고 불교 학교에 들어가고요. 맨날 뭐 복당 두들기면서 그 예배하는 거 뭐라 그래 불교는 뭐 그런 거를 막 하는데 거기서 그런 거 하지도 않고 너무 성실한 거야.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 아이를 학생회장을 시켰대요. 오히려 불교 학교에서. 그래서 걔가 거기서 전도 엄청 많이 했어요. 불교 학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불교 학교지만 그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이 거기서도 그 빛을 비추게 하고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장에 들어갔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튀어나오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다가도 뭐 내쫓으면 하나님이 그냥 더 좋은 직장 주시죠. 근데 뭐 굳이 나가라고 하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생활을 하고 다만 이런 이 삼천배 하는 일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환으로 한다면 거절해야 되고 거절하는 게 좋죠. 이런 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그때 뭐 불교 신자 아니더라도 삼천배 하대 막 이렇게 하면서 뭐야 노동조합 활동하면서도 시위한다고 해서 삼천배 하면서 무릎팍에다가 뭐 골키퍼 무릎 안돼 대고서 막 이렇게 절하고 그러대요. 그런 것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안 되겠죠. 뭐 시위하는 거 이런 것들도. 어쨌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다니엘서 6장에 가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나오죠. 다니엘이 왕한테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 예루살렘에 얼굴을 대고 창문을 열고 거기다가 맨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 다니엘을 고소해 버렸잖아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 앞에 가서 이제 그 법대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사자하고 재미나게 놀더라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을 참소하던 사람이 이제 거꾸로 왕이 집어넣었죠.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는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뼈까지 다 먹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도와주셔요. 이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그 이제 사회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정말 행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이렇게 좀 지혜롭게 거절하면 돼요. 예. 그래서 나는 뭐 무릎이 관절병에 걸려 있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관절 치료를 한다고. 이거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짜 있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거절하면 다 들어주고 또 정 거절할 게 없으면 정말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죠. 나는 저기 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양해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은 또 배려해줘요. 많이 배려해주니까 이렇게 그 대신에 이제 다른 일들은 정말 누구보다 더 잘해야죠, 그죠? 그래야지 진짜 존경을 받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칠게요. 더 질문할 거는 다음에 하시고 할 거 있어요? 질문할 거 없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우리 새신자부 형제 자매님들 이 세상을 주님 주신 은혜로 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나머지 시간도 주님께서 주님이 내려주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